에베소서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아멘. 우리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지극히 큰 소망과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이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이 구원을 받아서 이루어가는 데는 하나님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좋아하시고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말씀을 듣고 바로 생각지를 못하는 데서 큰 은혜를 힘입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이 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고 우리 위해서 수고하고 역사하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또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소망을 이룰 수가 있다. 우리는 또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 그게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목적하셨구나. 나 위해서 예정하셨구나. 나 위해서 창조하셨구나. 나 위해서 주권 개별 섭리로 역사하시구나. 그게 그렇게 알기는 알았는데 그러면 나 위해서 뭘 예정했고 뭘 위하는가? 나 위한다고 한 그것이 무엇인가? 날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참 나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바로 알고 느끼고 이것을 생각을 하면 여기에서 굉장한 은혜를 힘입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니까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이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모르는 데서 이것을 바로 알고 누리지 못합니다. 참 하나님 우리를 좋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잘 되도록 하려고 모든 역사를 하십니다. 그것은
인생이 죽고 고난당하고 망하고 온갖 어려움 당하는 것은 죄가 들어서 그래야 합니다.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인간이 멸망을 당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없애주는 게 제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형편들을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합니다. 그 죄를 그냥 당신이 권세를 없애지 그래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 죄를 당신이 형을 받아서 없앤 것입니다. 없앴지만은 아무리 없애도 우리는 내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죄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자인지도 모르는데 죄를 사해 준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에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도 당신 뭐 날 좋아해서 나 위해서 해준 게 뭔데? 그래 말하니까 너무 섭섭한 거예요. 내가 한다고 그렇게 희생하고 수고하고 일했는데도 모르는 거야. 하나도 모르는 거야. 참 답답한 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했는데 그걸 모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도 나도 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개별 섭리로 온갖 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보니까 내 자신이 보입니다. 자기가 삐뚤어진 것도 보이고 자기의 이런 변질된 것이 다 보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자냐? 내가 이렇게 악한 자냐? 이것을 사해해 주셨구나. 이런 사랑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이러니까 자기에게 닥쳐온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니까 아주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서 주여 다시는 죄 안 짓겠습니다. 다시는 삐뚤어진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합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생활할까?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이 깊은 도리를 깨달아 안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니까 무한한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이 속에 들어와야 알아요. 아, 기독교 안에는 이것이구나. 어떻게 나를 한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만물들을 다 동원하고 일을 만드시고 사람들을 다 움직여서 이런 생각이 나고 저런 생각이 나고 이런 행동하고 저런 행동하게 해서 그 속에서 내가 한 이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만물을 보면서 모든 일을 접하면서 이 사람을 접하면서 성경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이런 이치가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옳은 이치를 깨달아 알도록 하리고, 그러면 한 진리와 나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한 역사라. 그게 나와 진리와 하나가 되니까 나와 영광과 하나 되고 나와 주님과 하나 되고, 결국에 내가 얼마큼 올라가느냐, 주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성공이 되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요. 이것을 느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기 현실을 보면서 감사가 나오는 겁니다. 기쁨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내가 열심히 힘들지만은 내가 이 진리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게 자연히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기독교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모르면은 이 생활을 못합니다. 이 길 걷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 이 속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러면 열심히 살게 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으로는 세상을 살다가 조금 옆에 사람이 자기에게 자꾸 회방하고 미워하고 괴롭히고 그러니까 그만 사람을 원수로 삼아서 대적하고 그와 싸우다가 보니까 스트레스는 극에 달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온갖 병이 들어서 다 절단나고 마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다 절단내도록 하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피동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기독교 안에 있는 지극히 큰 소망,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으려고 애를 쓰면 여기에서 나를 진리와 하나 되도록, 영광과 하나 되도록,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느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가 남에게 속아놓고는, 그러고는 주여 감사합니다. 남에게 속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얻어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하지 않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저 사람이 미쳤나, 손해보고도 얻어맞고도 또 감사한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세계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조금 지나가면 그 세상을 다 이기고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참 사람이다. 참 저런 사람이 없다. 저 사람을 붙들고 저 사람과 가까워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 자기가 세상에서 가치 있게 되고 실력 있게 되고 그만 세상에서부터 높아지게 되고 인정받게 되고 그런 자기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나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것을 느껴서 감사와 찬송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 안에는 그런 큰 은혜가 오게 된
내가 무엇인데? 내가 뭔데? 이런 은혜가 왔나? 하나님 너를 목적해서 그렇다. 목적해서. 하나님이 나를 목적했다. 나를 목적으로 정하고 나 위해서 당신이 예정하고 창조하시고 주권 섭리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제물이 되시고 또 우리 위해서 신인 양성 1위로 부활하여 영원히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있고 또 우리 위해서 영감으로 역사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시고 이래서 이제 우리 속에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런 내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양육하시려고 이렇게 당신이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는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찬송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월급을 안 올려준다고 화음을 칠 필요도 없고 욕을 할 필요도 없고 그저 내가 여기에서 나를 깨끗게 하고 나를 진리와 하나 되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도록 자기를 그렇게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 살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가야 돼요. 그것은 생명이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생명이 무엇이 생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입니다. 완전한 생명입니다. 그러나 자라간다는 말은 이 생명이 내 마음을 점령하고 내 몸을 점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점령하고 몸을 점령할 때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생명이 내 생각을 다 점령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은 천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자기의 욕망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합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생명이 생각으로 자라가고 소원으로 자라가고 좋아함으로 자라가고 생각이 욕망으로 자라가고 생각이 생명이 이렇게 욕망으로 성질로 고집으로 주장으로 느낌으로 이 생명이 자라갑니다. 생명이 자라갔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을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그 마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마음만 이렇게 되니까 몸은 마음에게 피동되어 움직일 수가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생명으로 충만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몸이 움직여지는 자기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가 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일을 하시는 것 보고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왜?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다 이게요. 그 오늘도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이 자기 안에서 자기 마음을 다 점령하고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자기가 되어지면 우리 몸을 보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 보고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예수가 왔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때는 우리는 벌써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다윗이 살기를 목동으로 오랫동안 말이요. 하루 이틀 아닙니다.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에요. 벌써 한 10년, 20년 다윗은 산골에서 목동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 실력이 길러져 간 거예요. 그러고 나오니까 골리앗 대장을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들고 가서 골리앗 대장을 쳐 죽이고 블레셋 군대를 다 멸하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가 목동을 할 때에 어렵고 힘들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생명으로 사는 요 사람으로 자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권개별 섭리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현실을 가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는 자기가 되고 우리가 진리로 영감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현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기가 몰라서 그러한 것입니다. 자기 현실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다 말입니다. 자기 현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거야.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면 닮아가게 되겠죠. 닮아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닮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죄를 멸하는 것이요 오를 입혀주는 것이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 현실을 살펴보면 여기에서 내 속에 있는 죄를 알게 하시고 그 죄를 알고 난 다음에는 대속의 공로에 고해서 사함받아 깨끗함을 입고 또 거기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를 양보하지 않고 진리대로 살고 영감으로 사는 이 자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현실을 만드시고 나를 거기에 이끌어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살면서 나이가 들면서
느끼고 깨달은 것이 있거든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사람이 이렇게 살아야 되지. 그렇게 된 것은 자기의 오랜 경험 통해서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이치를 깨달은 거예요. 아니, 사람은 나만 그래도 네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다 드러날 것인데 왜 그렇게 속이고 그리 하나? 그거 결국 드러난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그냥 한 말 아니다. 살아보니까 어릴 때의 습관 버리지 않고 그냥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더니 나중에는 늙어서 그것을 고칠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다 느끼고 보니까 나중에 그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 사는 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그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는 게 뭐냐? 그것도 모르고 있는데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있는데 무슨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겠어? 안 되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있고 지극히 큰 소망이 있고 지극히 큰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아무리 그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길이라도 아무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만 있지 생명이 자라가지 않고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는 벌거벗은 구원, 그 영생하는 생명만 가지고 갔지 하늘나라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 기능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제 그 장례식에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조금 들으니까 세상에 살다가 이제 죽으니까 하늘나라 가서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아주 평안한 게 살 거니까 걱정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건 천공회가 아니다. 나 그렇게 살아라 하면 천국에서 도망을 치겠다. 할 일 없이 만날 먹고 놀도록 평안하게 살도록 되어 있다고 하면 그게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할 일이 많습니다. 일 없는 사람이 되어서 왜? 생명이 자라가지를 않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그게 기가 찬 일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참 마지막 죽을 때라도 자기가 하늘나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해 가는 사람.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 때 자기의 죄를 다 정리하고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작정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이제는 말씀대로 내가 살리겠습니다. 주님이 알려준 요 진리대로 살리겠습니다. 그런 각오와 작정을 하고 택함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그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그런 말을 잠깐 해요. 그거다. 저건데 저걸 말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
지극히 큰 소망을 주신 이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진리를 하나 배우고 영감을 받고 이래서 자꾸 자기가 영생하는 생명이 자라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잠깐 지나가는 세상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데 그게 상관없습니다. 사람 눈에 그 사람 눈에 무엇이 보이는지 무엇을 크게 여기는지 기독교 안에 있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큰 것 그냥 하나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생각해 보지 않는 데서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이 큰 구원의 은혜가 여기에 있는데 그래서 기독교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큰 것이 있다. 지극히 큰 능력을 받을 수 있는 이것이 있다. 하나님을 소망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이 큰 소망이 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버리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도 나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나 소원이나 뜻이나 주장이나 움직임이나 똑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큰 성공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이 성공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 된다. 우리가 되면 이제 여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라 하는 것은 모든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모든 성도가 합동되어 있는 것이나 아닙니다. 그게 합동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 되고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이것이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라 하는 것을 구사전적으로 해석을 해서는 이것이 바로 해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고 모든 성도는 주님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요 우리가 되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모든 성도는 한 몸과 같지요. 한 인격체는 아니지만은 한 인격체와 같이 사는 자기가 되어지는 그 길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에 대해서 더 깊이 다음 시간 배울 수 있도록 또 읽고 느껴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